2011년에 견성 콘서트라는 걸 열었잖아요. 그럼 좀 노골적이죠. 불교 용어를 쓴 거잖아요. 견성이라고. 불교분들이 많이 좀 견성을 갈구하시니까 요 정도 얘기하면 좀 많이 알아들으시고 그분들부터라도 뭔가 양심을 택하고 참나를 찾고 육바람일 하시지 않을까 해서 견성 콘서트라고 한 건데,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거기도 여전히 어떤 신앙의 형태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고, 최근에 또 어떤 절에서 이제 저한테 강의도 지금 또 들어오기도 하고, 언제 거기 신도분들 많이 모였을 때 강의 좀 해달라는 요청, 큰 절이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재밌어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한 2011년부터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지금 쉽지 않구나 해서 그분들이 견성에서라도 좀 자유가 와야, 왜냐면 그게 제가 저는 종교로서의 어떤 특정 종교로서의 그 불교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게 화엄경강이니 뭐니 다 제 불성 찾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불성을 오로지 따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불자고, 근데 지금 조계종이니 뭐니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 신자가 아닐 수 있고,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신앙의 형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넌 불자가 아예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제가 하는 게 다 불성을 설명하고 불성을 따르는 삶을 살자, 육바라밀이 이 부처님의 명령이다, 불성의 명령이다, 이 강의만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자고, 애매한 이치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으면 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으면 불교에서는 인기가 있겠지만 또 다른 종교분들이 보기에 아, 이제 못 보겠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제가 스님으로서 했다면 한국 불교 신자분들한테 큰 어떤 충격을 줬을 텐데, 영향을 행사했을 텐데, 그분들이 견성에서 자유를 얻었을 텐데, 예, 또 머리 기르고 이렇게 세속인으로서 그분들이 볼 때는 얘기를 하니까 또 안 먹히고, 그래서 또 머리 깎은 분들한테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스님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듣고 거기 또 반응한다는 게 또 걸리실 수 있고, 예, 지금 좀 난처한 상황이어서 이 상황이 잘 좀 넘어가서 제가 불성대로 얘기하지, 불성의 명령대로 얘기하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저 같은 모습으로 불성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것도 제가자의 입으로 어느 아란을 능가하는 그런 내용의 이 불성의 도리가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불경에 있음에도 여전히 뭔가 승속을 가르고 뭔가 그 승려가 훨씬 전문적으로 뭘 했으리라. 그런데 어이없게도 최근에 그 조계종의 또 한 자리 하시는 분의 또 그 기고문에는 보살도는 제가자들이 해야지 우리 승려는 못한다. 우리는 절이나 지키는 거고 문화재나 지키는 거지.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지 말고 우리가 돈 쓴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반응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지금 승속 따지지 말고 빨리 제대로 된 견성해가지고 육바람을 펼치는 그분이 보살이고 그분들이 정토를 열 수 있다. 이 주장, 종교를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저부터 불자란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종교 소속이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 벌써 또 벽이 생겨요. 기독교인하고는 벌써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내고 본 심정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 하는 건 압니다. 변하고 있어요. 물밑이.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표면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제 강의 들은 많은 분들 중에요, 이런 변화를 호소한 분들 많아요. 제 강의 듣고 참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스님들은 거부해요. 그럼 보통 스님한테 눌려야 되죠, 신자가. 그런데 제 강의 듣고 정확히 이해해버리고 나면 안 눌려요. 우리 스님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이 나간다고요. 지금 이런 사례를 제가 수없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작은 변화 같지만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동안은요,
제가 볼 때는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해요. 말 그대로 스님들이 벌써 우리 문화재 관리한다. 너희가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제가 듣고 옆에서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도를 얻고 싶어서. 근데 막상 또 지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권위를 얻었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누가 더 순수한가요? 견성 얻어야겠다는 일념을 가진 사람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고 있지 사실 자기는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 하나의 생활로서 직장으로서 지금 승려 생활하고 있는 사람하고 덜 급해요 벌써. 원래 아마추어일 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직업이 되면요 덜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역전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데 헤겔이 말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노예가 열심히 일하죠. 주인이 부려먹죠. 노예가 사실 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신이 한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주인은 노동에서 오히려 소외되면서 사실 명색이 이제 이름은 주인이지만 나중에 가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불교계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제가 볼 때 이 신자분들이 더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스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 끝나요. 헤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좀 더 이제 용감한 신자분들은 뛰쳐나가서 또 다른 절이나 다른 걸 찾아보고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눌려버린다고요. 그 권위에. 몇천 년의 권위에 눌려요. 스님이 낫겠지. 아무래도 내가 나보다는 더 전문가인데. 눌리면서 그러면 이제 같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승려와 자기가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고 있는 신자. 제가 이 사태를 엄청 봤습니다. 그럼 학당에 오면 아주 쉬워요. 학당에 오시면 그분한테 당신 이미 견성했습니다 하면 끝나요. 잘못 지금 인도를 받아서 그렇지. 당신은 이미 견성했고 오히려 많은 가르침을 받다 온 분들이 학당에서 더 힘들어요. 견성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면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 상식 없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 친구들이 더 천진부리죠. 지금 때가 묻어서 못 받아들여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 앉혀놓고요. 모른다고 해봐라. 숫자 세봐라. 1부터 20에만 집중해라. 요거 수식관입니다. 일종의. 호흡에 집중해라. 숫자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모른다고 해봐라. 너의 존재만 느껴봐라 하면 느껴요.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교사가 지도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눈이 초롱초롱해진 다음에요. 어떤 걸 느꼈냐 그러면 빛이 보였어요. 뭐 이제 기대 이상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황홀했어요. 그 다음에요. 집에 가서도 내 존재가 계속 있어요. 아무 선입견 없이 느끼라고 하니까 느껴버려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오면요. 특히 이제 절에서 뭐 좀 들으신 분이 느껴보시라고 하면요. 이제 충돌이 나는 겁니다. 지금 들은 거랑. 내가 그동안 들은 견성에 대한 수많은 얘기랑 맞춰보시느라고 자기 진짜 이거 지금 맛을 보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이 맛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딱 과일 하나 썰어서 드리면 딱 맛보면 그 맛을 음미하는데 몰입을 해야 돼요. 애들이 몰입을 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그 맛에만 몰입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맛을 느끼면서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며 블로그에 올릴 때는 뭐라고 표현할 건지 지금 이거에 대한 집중보다는 막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음식 먹고 어디 구경 가면요. 정신 없습니다. 찍느라고. 실제로 보고 지금 느껴야 되는데 어떤 미국의 코미디언이 아주 재밌게 왜 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 유명한 데 가면 완전 더 화려한 그래픽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꼭 이걸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거 찍느라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체를 즐기시면 금방 끝날 일인데 지금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을 통해 보느라고 힘들어요. 정신없어요. 이걸 놓쳐요. 그런데 순수한 애들은 그거 느껴봐 하면 그것만 느낀단 말입니다. 평소에도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느끼라 그러면 느껴요. 평소에 애들 이러고 있어요. 야, 너 뭔 생각하니?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심각한 고민 있나 보다. 뭔 생각하니?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라 금방 느껴버려요. 그런 살짝만 그 뭐에 집중하라는 그 주의만 주면 느껴버립니다. 다만 걔네들은 그 의미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다 금방 또 잊어버리는데요. 어른이 주문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뭐다 하고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지도를 안 해도 계속 명상을 즐기더라고요. 실제 조사 지금 우리가 실험해 본 결과.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누구나 쉽게 다 견성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그동안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카르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너무 쉬운 건데. 모른다 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이거 가를 필요도 없어요. 참나가 이거다 저거다 말도요. 많은 말을 그 전에 다른 분들이 해놨기 때문에 저도 정리하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지금 기존에 뭐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른다고 푹 쉬어봅시다. 여기 이게 내 몸인지 이게 내 몸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계시면요. 그냥 그게 참나예요. 존재하시잖아요. 어디까지가 내 존재고 이런 구분도 어디까지가 에고고 참나고 이 구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존재하시잖아요. 통으로 전체가 참나예요. 그냥. 나와 남을 안 가르고 있는 그 상태 그게 그대로 여러분의 제일 순수한 여러분 마음이에요. 순수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해서 본래 면목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붙다 보니까 어려워져 버렸어요. 본래 면목 깨차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해. 사실 자기면서도. 자기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보라고 하는데 어렵게 느낍니다. 아, 제가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인데요. 거기가 참나 자리인데. 근데 또 막상 이제 수행을 해서 느껴요. 문제는. 느껴도 문제예요. 느끼고 나면 어떠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걱정이 없대요. 근데 그럼 그게 참나예요.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이러면서 기존의 선입견 때문에 이걸 또 거부해요. 그걸 느끼시면요. 거기서 별의 별게 다 나오는데 몰입을 못 하세요. 이거 별거 아닐 거란 생각이 있어요. 이거 늘 느끼던 그거고 내가 생각 없이 가끔 멍할 때 그 자리고 그 자리 맞는데 그 전에 들은 얘기가 너무 환상적인 얘기를 들으셔서 설마 이 자리일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 머물질 않아요. 제가 늘 드는 비유로 여기다 짐을 풀질 않아요. 이사 왔는데 짐을 안 풀어요. 금방 나갈 수 있게. 짐 풀어야 내 집이 되는데 짐 푼다는 얘기는 거기에 여기가 내 본래 모습이구나 하고 마음을 딱 내시면 끝나는데 마음을 못 내시기 때문에 계속 또 비교를 합니다. 이 집이 아닐 수가 있어 하고 다시 또 다른 집을 찾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끊어지니까 몰입이 안 되니까 여기서도 참 맛이 안 나요. 그거를 또 뭐로 생각하시냐면 여기가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참맛이 안 나지 하고 오해를 하십니다. 사실은 본인이 몰입을 안 해서 그쪽에서도 다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마음을 열어야 주는데 마음을 내가 안 열고 있으면서 저쪽이 안 주는 걸 가지고 저기가 뭔가 부족하니까 나한테 그 경전에 말한 그런 환희를 안 주지 하고 또 마음 다른 쪽으로 내버립니다.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요것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몇 년을 했으면 제가 장담하건데 제 얘기를 순수하게만 들으시면 그날 오셔서 만약에 우리가 철야를 수련한다면 다음날 새벽에는 참나 알고 가셔야 맞아요. 정말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문답에 익숙한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선문답을 던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나를 또 지금 시험하는구나. 참 쉽죠? 아닙니다. 안 말려야지. 선문답. 뭐 이게 기존 문화가 너무 꼬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쉬운데. 지도 무난하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선문답이나 이런 선어록 강의할 때 제일 처음 붙잡은 게 신신명이죠. 지극한 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으니 따지지만 말아라. 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기서 견성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얘기가 이 얘기인데요. 몰라만 하면 퍼펙트합니다. 몰라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A도 B도 아니죠. 나도 남도 아니고 A도 B도 아니고 옳다 그르다도 아닌 모른다 상태죠. 모든 이원성을 초월해버려요. 안다 모른다도 모르겠다 하고 나가버리시면 모든 이원성을 초월하면서 여러분은 그대로 존재는 안 사라집니다. 모른다 할 수가 없거든요. 모른다 하는 그 주체는 안 사라져요. 그런데 모든 걸 모른다고 해버렸더니 대상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 마음에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 그대로 견성인데 그래서 수신결에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 단지 불해면 모른다만 하면 그대로 모르는 줄만 알면 그대로 견성이다. 즉시 견성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 말을 지금 이게 그대로 제 말 듣고 시원해지신 분들이 이건 너무 막 나와야 되는데 제 말 듣고도 또 내가 속는 거 아닌가 하고 조심하다 보면 또 상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이게 안 풀린다.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 견성만한 신비가 없는데, 재밌는 일이 없는데, 이걸 누리고 사셔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데, 기존에 들은 어떤 잘못된 처방들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처방이 나왔는데도 이게 효과를 못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 몇 년 지난 입장에서 지금 2011년부터 견성 얘기를 한 입장에서 몇 년이 지났는데 뭔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약효가 안 나는 것 같다. 원인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효과가 지금 제 강의 몇 년 들으셨으면 최소한 이제 견성이다 아니다도 알아야 되고 견성한 사람 안 한 사람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밑에서는 못 배워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필링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고 참나를 아는 것처럼 위장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짜 스승들이. 제가 보니까 꼭 참나 알 것처럼. 왜냐하면 글을 하도 봐서요. 어떻게 견성합니까? 하니까 예전에 어디 조계종에서 낸 가나선 책이 있어요. 딱 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견성하는지. 모든 선문답을 요약해서 편집해가지고 선문답에 나온 글을 다 요약해 놓으니까 견성하는 것까지 다 순서가 나오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본 느낌은요. 선문답 그대로 인용만 해놨지 거기에 살아있는 어떤 다른 추가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글로 정리된 견성이지 실제 해본 분의 견성이 아니기 때문에 견성기가 아니기 때문에 욕을 듣고 가면은 다 똑같이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 글대로 되는 것도 맞지만 막상 가본 그 느낌은 그 글하고 달라요. 너무 쉽거든요. 화두로 견성하고 뭐로 견성하고 연불 하나의 대상에만 몰입합니다. 화두에 몰입합니다. 답이 없는 의심에만 몰입합니다. 반조 곧장 나라는 존재에만 몰입합니다. 이빠사나 나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작용 자체에 몰입합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에고가 할 말을 딱 잃어요. 그때 이원성을 초월해요. 궁시렁거림이 딱 끊어질 때가 와요. 나는 존재하는데 속에서 궁시렁거리는 게 딱 끊어질 때. 궁시렁거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궁시렁거려도 그거랑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감,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나라는 존재감이 생생할 때 여러분 견성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를요, 사실 정확히 여기 계신 분이라도 아셔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몰라서 지금 계속 헤매고 계신 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쓰는 시간과 정력 엄청납니다. 돈까지. 너무나 간단하다는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고 빨리 받아들이세요. 이게 한번 해보시고. 뭐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 보고 1시간만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해봐요. 들어요. 이런 얘기 듣죠. 제 얘기 듣고 이치상 맞는 것 같잖아요. 꼭 해봐서 또 느껴요. 참나를. 그런데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하고 다시 버리고 또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신다. 도가 이렇게 쉬우면야 뭐 다 하지. 그게 맞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선사들이 이건 어렵지 않다. 다 해놨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려울 거다. 황벽스님의 전신법에 보시면요. 단박에 내려놓으면 참나의 태양이 천하를 밝힐 것이다 해놨는데 안 믿어요. 단박에 내려오면 바로 끝난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왜냐? 그런 태양이 안 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역시 그럴 리가 없지 하고 또 몇십 년은 해야 뭐가 되려나 보다. 이런 마음 먹고 하신 분 중에 되는 분 없습니다. 절대. 도라는 건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퍼펙트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다시 찾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뭘 만들 생각하면 100% 잘못돼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될 거다. 참선을 잘하면 선정에 깊이 들면 될 거다. 다 말이 아닌 소리예요. 그럼 선정에 나오면 끝나겠죠. 그렇게 얻는 돈은요. 선정에서 나오면 깨지겠죠. 선정에 들고 안 들고 아무 상관없이 광명은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선정에 안 들어서 선정이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뭐가 안 돼서. 여러분이 간단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알면 금방 찾는데. 여러분 가족 간에 막 짜증날 때 있죠? 야 가서 펜 하나 가져와. 방에 보내면 펜 못 찾아요. 저만 알고 있죠. 그 사람은 모르죠. 그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못 찾아요. 얘기를 정확히 해줘도 잘 못 찾을 텐데 그거 이렇게 색깔 있고 이렇게 막 점 박아져 있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거기 뚜껑 있고 있잖아. 그거 못 찾아요. 가족 간에 또 싸우죠. 그것도 못 찾냐.
근데 실제로요, 참나를 대충 설명해주고 찾으라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만났어도 눈앞에 있어도요, 이게 이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충 들은 설명으로는. 그리고 그걸 듣고 내가 상상한 그걸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요건 아니겠지 합니다. 그게 진짜 참나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절에서 들은 내용 갖고 찾으면요, 절대 이거라고 생각도 못 해요. 그게 지금 참나인데. 여러분의 가장 순수 존재라고, 순수 모습이라고 본래 면목 그랬는데, 본래 면목 만난 사람들, 절에서 많이 정보를 들은 분들은 막상 만나면 이건 아니잖아요 해요. 요건 아니고 더 끝내주는 뭔가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나라는 순수한 존재로 존재해 보세요. 하루고 이틀이고 존재해 보세요. 하루만 그 자리로 존재해 보세요. 성능샘 치고 하루만 나라는 존재감만 느끼고 계셔 보세요. 경호 스님 1년간 계셨어요. 천장암에. 경호 같은 천재도 1년 계셨는데, 여러분 단 하루만 한번 참나만 느끼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존재해 보세요. 하루만 휴가 내서 한번 존재해 보세요. 일생에 하루 그 시험도 못 해요. 한번 그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그 물건 맞는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몰입을 하고 느껴보세요. 천지가 뒤바뀝니다. 하루만 그 자리 몰입하고 계시면 천지가 뒤바뀌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하루만 느끼고 계셔보세요. 다시는 의심 안 납니다. 그 자리가 이게 내가 찾던 그 자리.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그 자리라는 거 확실히 합니다. 그걸 안 내요. 그걸 투자를 안 해요. 또 머리로 찾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하게 만나야 되는데, 서로 어색하게 만난 정도에서 내가 경전에서 읽은 그 뭔가를 안 준다고 아니라고 해버리시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그 자리밖에 없고, 제가 유불선 모든 경전, 기독교까지 다 해서 요가까지, 요가경도 했죠. 요가수트라. 다 해서 그 자리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론적으로도 내렸고 체험적으로도 내려서 드리는 말씀. 저만큼 그 다양한 경전 다 파신 분 드물걸요. 다 파보고 이론적으로 다 파보고 체험적으로 저만큼 단학까지 다 꿰뚫어서 해보신 분 드물걸요. 전 단학으로까지 해서 다 실험해봤거든요. 그 자리밖에 없어요. 단학을 해서 아무리 기운이 난리를 쳐도 그 기운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예요. 그놈만이 원신입니다. 도가에서는 순수 정신에서 원신 그래요. 그게 이 불가의 참나, 불성 그래요. 순수한 의식이거든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나죠. 에고의 내가 아니라 그냥 내 의식이니까, 살아있는 의식이니까, 알아차리는 의식이니까 나라고도 부르는 거고, 이때 나는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없는 그냥 통으로 나죠. 아트만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 자리는.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양심이라고도 하고, 진심, 참된 마음이니까 진심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나와 남이 없으니까 일심이라고도 하고, 근원적인 정신이니까 원신이라고도 도가에서는 부르고, 유가에서는 본심, 도심 다 그 자리입니다. 근원 말하고자 하는 게. 이름 다르다고 헷갈리실 리도 없고, 이 자리 체험하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I am 자리예요. 내가 I am인 걸 알 거다 하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I am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항상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 애매하니까, I am을 번역하기 애매하니까 지금 I am 뒤에다가 괜히 없는 단어를 붙여서 내가 그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근데 요거를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리나라 그 출신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I am이다. 실제 본문에는 I am으로 되어 있다. I am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이름 얘기할 때 I am that I am 할 때 그 I am이다. 현존을 말한다. 여기까지 그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쓰지만 아무튼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 구절을 다 내가 그임으로 번역했어요. 없는 글자를 보태서 내가 그이다. 뒤에 뭐가 안 붙으니까요. I am이란 말만으로는 애매하잖아요. 내가 현존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현존. 그때의 나는 나와 남을 나눌 수 있는 나가 아닙니다. 순수 의식으로서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나와 남 못 갈라요. 존재한다는 것만 있어요. 그 자리가 깊이 만난 참나.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몰라 하면 얕게 만난 참나. 근데 그 참나가 그 참나예요. 실험을 다양하게 해보셔야 돼요. 깊이도 들어가고 얕게도 만나보고. 밥 먹는 중에 그 알아차리는 나.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존재가 있죠. 지금 제 얘기 들어도 여러분 존재하시죠. 그게요, 결국 참나예요. 근데 지금은 구름 속에서 만난, 구름 밑에서 우리가 바라본 태양은 뭔가 더 희미한 것 같죠. 구름 걷고보면 그놈이 그놈이. 구름 사이로 살짝 비친 태양이나 다 걷어낸 태양이나 그놈이 그놈이란 거 알 때까지는 다 걷어내는 건 멸진정, 사선정. 구름 속에서 보는, 구름 끼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 틈으로 보는 거는 일상의 찰나찰나 산매들. 그냥 일상의 순간들이 속에서도 우리가 참나를 만나는 그 느낌이나 참나 자체만 다 구름 걷고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 알 때까지 여러분이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참나는 사실 바로 만나는데 왜 옛날 선사들이 그러면은 오매이려로 자나깨나 계속해라 그때 깨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느냐.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통으로 이해되는 데까지는요. 수많은 체험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곧장 만나요. 사실은 만나는 건. 다만 그게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게 선명하게 의심 없이 이해된 데까지는 여러분 카르마 정도에 따라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도노 돈수 점수가 갈립니다. 원래 도노 돈수 점수는 뭐 12지까지 가는 그 과정을 말한 게 아니고 참나 보고 바로 참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참나 자리에 들어앉으면 도노 돈수고요. 도노 점수는 참나를 봤는데 바로 못 들어앉고 또 놓치고 또 잡았다 또 놓치고 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참나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고 내가 그냥 참나구나 하는 걸. 자나깨나 내가 원래 늘 참나였구나. 평상심이 그대로 도였구나 하는 거 알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요거를 바로 참나 한 번 체험하고 바로 얻은 분이 도노 돈수자. 참나를 수없이 만난 뒤에 요 확신을 얻는 사람이 도노 점수자.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로 가도 있어요. 초기 불교로 가도 한 번의 그런 열반과의 만남에서 곧장 들어앉아 버리면 바로 아라한이 되고 수 없는 만남을 통해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까지라도 시간을 두고 만나서 결국 그 열반을 온전히 체득한 자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수다원, 사다함, 뭐 이렇게 아나함 그 과정 다 거치고 점수를 거쳐서 아라한 되는 자가 있고 곧장 아라한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전통이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소승대승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 인간이 겪는 체험은 똑같아요. 그 초월적인 순수한 나라한 존재를 한 번 만나서 그대로 들어앉는 분이 있고 수없이 만나서 들어앉는 분.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카르마의 차이고 사람마다 다 또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상관이 없고 들어앉으면 끝나요. 아무튼 원래 여러분 거기 때문에 점수했는데 그러면 점수만 하고 이번 생에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마니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지. 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됩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 같이 한 방에 가는 거 강조하는 그런 분마저도 단박에 내려놓으면 바로 마음의 태양이 환히 뜰 거다 해놓고도 혹시 안 되면 몇 년이라도 해라. 몇 년 안에 될 거다. 몇 년씩 하다 보면 분명히 됩니다. 안 될 리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니까 지금 존재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그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참나라는 걸 받아들이신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만나보세요. 참나를 안 만나면 육바라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육바라밀부터 바로 익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참나를 만나야만 그 육바라밀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점수가 육바라밀 닦는 거예요. 선정이고 반야고 보시고 지게고 원래 절에 들어가면 바로 다 시키잖아요. 육바라밀 닦는 게 점수예요 원래. 그래서 그거를 자량이라 그래요.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점수하는 거를 수행 그 단계로는 자량이라는 게 미천입니다. 미천 닦는 자리. 수행의 미천, 보살되는 미천을 알고 모르고 아무튼 보시를 자꾸 하고 계율 지키려고 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점수가 언제 빛을 발하느냐? 도노, 참나를 딱 깨치고 점수 중에 특히 선정과 반야가 합쳐지면서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과 통찰력이 합쳐지면서 열반 자리가 나와버려요. 참나를 얻어버려요. 나라는 순수 존재를 느껴버려요. 그 느끼고 나면 도노가 되죠. 도노 이후 육바라밀이 다 맛이 달라져요. 도노 이후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노 점수 그런. 도노 이후 또 육바라밀을, 그 점수는 결국 육바라밀이에요. 대표적인 게 선정과 반야지만 또 정해쌍수로 닦다 보면 육바라밀을 닦다 보면 확고하게 참나 자리를 이해하고 깨치게 되니까 거기 들어앉게 되죠. 그러면 누가 뭐래도 보살입니다. 화엄경으로는 화엄경이나 대승불교의 이론을 다 종합하면
이 최소 일주보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요. 참나에 들어앉으면. 참나에 들어앉았다는 건 체험적으로 언제든지 참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론적으로 참나에 대한 식견이 확고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도 지금 왜 못 되냐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게 예전에 선불교에서 말한 확철대오거든요. 확철대오가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 이론책에서는 일주보살짜리예요. 선불교에서는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교를 공부 안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교랑 다르다. 우리를 교정으로 헤아리려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린 참나를 깨쳤기 때문에 참나에는 등급이 없지 않냐. 우리를 등급으로 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도 맞고요. 교정에서 참나 깨친 거는 원래 등급이 없는데 에고에는 등급이 있다. 너 정도 참나 깨친 거를 원래 일주라고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시고 나면 선교가 회통이 돼요. 그래야 교는 교대로 먹고 선은 선대로 다 집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된 보살이 우리나라에 나오면요. 그런 한 분만 나와도 그분 입에서는 교회도 맞고 선에도 맞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우글거리게 만들자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어렵단 말 자체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만났는데 절에 가서 물어봤더니 스님들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 저 양반이 못 봤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런 말에 흔들리시면 땡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저 당신 말대로 해서 참나 깨쳤는데 절에 갔더니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그 말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 아니시네요 라고 전 얘기할 거예요. 양쪽에서 그렇게 면박당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말 듣고 흔들리를 참나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말 들어도요. 내가 나인데 그런 말 듣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뭔 헛소리야 라고 당당히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이제 확철되어 얻으십니다. 하나의 시험으로 생각하세요. 옆에서 누가 아니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죠. 근데 여러분 나란 존재 느꼈습니다. 제 말 듣고 그거 느낀 것 같아요 했는데 옆에 있는 누가 그거 아닌데요 하면 아 그렇겠죠.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이러면 벌써 이분 이 점검용으로 쓰셔야 돼요.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전에 선사들이 어디까지 시험한지 아세요? 참나 너 아느냐? 예, 얻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전 얻었는데요.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자식 아는구나. 이러고 끝나요. 원래 선문답이. 계속 끌어내려요. 흔들리나 보는 거예요. 안 흔들리면 인정해줘요. 근데 그 말 몇 번에 흔들리면 끝나요. 아, 제가 진짜 뭔가 아닌가 보네요. 가르쳐주세요 하면 끝나요. 예전에 선사들이 이렇게 꼬셔요. 참나 얻은 제자한테. 네가 얻은 건 아직 부분적인 거고 나중에 밤에 어디로 나와라. 내가 진짜를 가르쳐주마. 모르겠는데요. 가르쳐준다니까 모르겠는데요. 안 속는구나 이거죠. 네가 내 법을 얻다니 하고 끝나요. 네. 그런 걸로 흔들어 놓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가르쳐줄게. 너한테 전하지 않은 도가 하나가 있다. 그게 있을 리가 없죠. 참나를 얻은 사람은요. 모른다 해서 다 내려놔서 그 자리를 얻었는데 다시 뭐가 있겠어요. 지금 스승이 하나의 상을 괜히 일으키고 있다는 걸 바로 파악하는 거죠. 안 넘어가는 거죠. 그거까지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네 모르네 흔들리지 마세요. 다만 본인의 점검이 중요해요. 본인 진짜로 다 내려놔서 내려놓을 거 없을 때 그 자리인지 그 자리가. 그 자리에 그 참나 자리, 나라는 존재의 본원을 확실히 찾고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걸 인가할 수 있어요. 참나는요. 그 정도 제 강의 보시고 그냥 스스로 인가하세요. 저한테 안 찾아와도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뭐 모를 게 있습니까? 중요한 건 육바라밀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육바라밀 공부. 참나하는 거는 쉬워요. 육바라밀은요. 여러분이 혼자 알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남한테까지 영향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남들도 보고 그냥 알기 때문에 못 속여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벌써 말 한마디 집에 가서 했더니 가정이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육바라밀 있다라고 말 못하죠. 나는 보시지게 인욕 다 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가정이 막 깨지고 흔들리면 본인도 흔들리고 그거에 따라. 보살이면 안 흔들려야 되는데 같이 흔들리면서 지금 난 육바라밀 잘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육바라밀이 어렵습니다. 진짜는. 참나하는 건 쉬워요.
그 흔들리는 중에도 다시 참나 찾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공부 절대 잘못될 리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살이 속출하게 돼 있어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자꾸 남북 통일 얘기하고 지금 남북 화합 얘기하고 얘기하시는데요. 다 됐고 남한이나 한번 화합시켜 보라는 게 제가 화두로 삼는 건 남한의 화합이에요. 자명한 것부터 화합해야죠. 여러분 가정부터 먼저 화합해 보세요. 그것도 어렵죠. 자꾸 안 되니까 괜히 남북 화합을 자꾸 얘기하는데 남한에서 지금 수많은 분열상 화합할 수 있는 답이 진짜 보살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이원성을 초월한 보살 아니고 이 이원성을 초월한 확철대오자가 아니고는 지금 남한 선 못 됩니다. 남한 봉합 못 합니다. 어떻게 합쳐도 다시 쪼개질 거예요. 깨끗하게 합치게 할 도리는 오직 이 선객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의 논리에서. 남북을 초월해서, 노소를 초월해서, 계급을 초월해서 이게 답이다라는 말이 나오려면요. 선사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 깨달은 보살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 공허한 그런 선에 나 일 마쳤네 하고 뭐 이렇게 한가히 노실 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남북의 분열상에서 남북을 합쳐야 되는데 먼저 남한 안에서 분열을 합칠 수 있는 도리가 안에서 나오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안 나오면 여러분 그 가정도 못 합치고 아무것도 못 합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을 닦는 이유는 선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이원성도 넘어갈 수 있는 그 도리를 가지고 남북 분열도 합쳐보고 인류 분열도 한번 합쳐보시는 종교 분열도 한번 해결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나 불자다 하는 분은요 진짜 선객 아니에요. 선객들이 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선객들이 왜 머리 기르고 막 진짜 도얻은 분들은 자유롭게 살죠. 그게요 일부러 막 퍼포먼스로 도를 얻었다면 나도 왠지 그냥 술 마셔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시는 분은 가짜고요. 진짜는요. 술 마신다 안 마신다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논리를 다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진짜로 가서 술 먹네 안 먹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만의 분열 한번 합쳐보세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이 대립과 투쟁을 한번 봉합해 보세요. 그거 못하면 진짜 선 얻은 분 아니에요. 분열 속에서 하나를 꿰뚫어 보니까 선입니다. 볼시자의 헛단자죠. 우주 이 삼라만상의 그 차별상에서 하나인 자리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선입니다. 요거 못 보면 선 아니에요. 24시간 앉아있다고 선이 아니에요. 희노애락이 들끓는 중에도 딱 내 안에 마음 안에 불멸의 태양을 직시할 수 있으면 선이에요.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그 힘으로 내 마음의 희노애락을 초월해서 불멸의 태양을 볼 수 있는데 참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요. 중생들의 들끓는 에고 속에서도 태양을 봅니다. 참나를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이 참나의 뜻대로 이 현상계를 경영합니다. 이 정도 돼야 선 좀 했다 하죠. 선하는 법, 나한테 선을 배워라. 나는 뭐 한 번 앉으면 100일을 앉는다. 계속 앉아 계세요. 아무튼 뭐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우리한테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선이 필요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선. 참나가 원래 24시간 깨어 있는데 왜 우리가 같이 그러면 그 참나랑 함께 놀면요. 우린 24시간 깨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도대체 왜 앉아서 그렇게 참나를 구속시켜요? 참나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하는 거죠. 참나는 그렇게 죽은 물건이 아닙니다. 오온을 굴리고 마음법을 굴리는 자리가 왜 그렇게 고정된 모습만 취할까요? 이미 잘못된 발상이죠. 참나가 술 먹자면 술도 먹고 참나가 뭐 좀 하자면 같이 일도 하고 참나가 진흙탕에 뛰어들자면 같이 뛰어들고 이래야 선이 바뀌어요. 그거 몸살이고 참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앉아있자 하고 자꾸 앉아서만 참나를 느끼려는 요거는요. 이 태양을 가리려는 행동밖에 안 돼요. 태양은 그렇게 가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쟁터에도 이 참나의 빛이 있을 거고 모든 곳에 참나의 태양이 뜰 텐데 참나의 태양의 그 도리에 따라 인간이 겪는 모든 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견성한 보람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견성 목표로 하지만 견성 왜 하시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견성 왜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인정받으려고요. 사실은. 나 절에서 대접 좀 받으려고요. 견성했다고.
만약 혹시 그런 목적이시라면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 견성이 그런 데 쓰일 물건이 아닌데. 그쵸? 비로자납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만났다고 자랑하려고요. 사인 받아서 자랑하려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정말 공부 왜 하시는지, 견성 왜 하시려고 하는지, 도대체 견성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문제가 순리대로 풀려나갑니다. 한 분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시면 또 그 주변이 밝아지고 변해요.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시면서 재밌게 놀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도 밝아져 있고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부터 재밌게 지금 놀고 있죠. 제가 재미없으면 매일 이런 소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계시면 또 스텝 앉혀놓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10년, 20년째 이 얘기만 떠들고 있어요. 얘기도 자꾸 하니까 또 놀고 또 놀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이러죠. 이렇게 해서 계속 저는 카르마를 닦아가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한 얘기인데 이 얘기만 드릴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된다는 말이냐?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을 자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과정 자명하세요? 살아가는 과정이 자명하세요? 결과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 손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우주가 알아서 해줘요. 다만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명한 변수를 투입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거 자신 있으시면 보살이고 결과에 집착하고 계신 보살 아니에요. 결과에 집착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 그러면 절대 그 결과 안 와요. 판사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럼 고시 공부하세요. 공부는 싫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명한 분이 판사 돼요. 매일 10시간 이상 몰입해서 고시 공부할 수 있는 분이 확률이 좀 더 올라가요. 그런 분 중에 이 고시의 내용을 몰입해서 잘 씹어먹은 분이, 소화시킨 분이 합격률이 또 올라가죠. 카르마가 점점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합격 안 하기 힘들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 돼요. 근데 보통은 공부 안 하고 요행을 바라죠. 공부는 안 했지만. 카르마는 거의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좀 뉴에이지니 뭐니 좀 봐가지고 이제 간절히 믿고 있으니까 하늘이 해줄 겁니다. 될 리가 없죠. 요행바라는 삶을 살면 안 되고요. 결과에 집착하는 보살은요. 자명한 업을 지어버려요. 안 될 수 없는 업을 지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안 된다 그거는요. 전생의 어떤 업보 때문에 하늘이 막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건 운의 문제고요. 운도 분명히 작용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전생의 카르마예요. 운도 하늘이 복불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전에 전생에 해놓은 운이 요 일을 못하게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자명한 선택을 계속해서 카르마를 지어버리면요. 그러니까 결과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업을 지음으로써 이 결과에도 어떤 변화를 줘요. 안 되더라도요. 또 다른 기가 막힌 결과가 옵니다. 내 에고가 목표했던 거 안 되더라도 우주가 안배한 더 기가 막힌 결과가 와요. 제가 끝없이 좋은 변수,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살은 뭘 하냐면요. 업을 바꿔가는 사람이지 내가 딱 결과를 정해놓고 그거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업을 경영해 간다는 건요. 지금 이 순간 계속 자명한 카르마를 지음으로써 인류 전체의 업을 바꿔버려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매 순간 이 깨어서 참나랑 함께 좋은 업을 많이 짓다 가시면요. 여러분으로 인해 지구 업은 바뀝니다. 지구 운명은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시해가지고 미래를 본다고 해도 그거는요. 여러분이 인류는 업을 또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바뀌어요. 지금 현재 카르마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지금 이 속도면 몇 시 도착인 거예요. 속도 바뀌면 또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본 걸로 인해 또 업이 바뀌면요. 미래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이걸 아시고 보살은 끝없이 지금 이 순간 자명한 업만 지으시는 거예요.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붙잡고 갈 건. 다른 건 다 붙잡지 마세요. 다 놔야 돼요. 나중에. 육바라밀 붙잡은 거는요. 다 나중에 복이 되는데 육바라밀 아닌 걸 붙잡은 건 나중에 다 털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될 안 좋은 카르마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육바라밀로 지은 업은요. 청정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만 붙잡고 계속 자명한 쪽으로 물 흐르듯이 가시면 돼요.
물이 알아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명한 쪽으로만 가세요. 다른 거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믿지도 마시고 양심만 믿으세요. 양심이 자명하다는 쪽으로 계속 가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큰 보살이 돼 있으시고 언젠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변이 맑아져 있을 겁니다. 이런 업짓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